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6월절 얘기를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런데 이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구절은 여기는 진짜 수도 없이 우리 많이 봤는데. 그렇죠. 맨날 저기 있잖아요. 예. 맨날 보자. 자, 그래서 그걸 뭔지를 모르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어린 양의 살은 다 이제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그 살은 전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는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인방, 그 위에, 문설주 위에 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거요. 이게. 그 피는 안 먹었잖아. 피는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또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살려면은 반드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죠? 근데 6월절에서는 살과 피를 안 먹었잖아요. 살과 피를 안 먹었어. 그때는 성망찬을 안 했나? 피는 문설주에 바르기만 했고 살만 먹었죠. 근데 자, 이걸 봅시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6월절을 먹는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안에서 먹는 거죠. 집 안에서 먹고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 지금 이 죽음의 사자가 지금 전부 다 모든 생명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어떤 집 안에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집 안에만. 예수의 피가 없는 집 안은 전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어도 집에 잠자고 있어도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집만? 예, 피 바른 집 안에만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말씀할 때 내 피로 세운. 자, 예수의 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세웠다는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란 단어였죠. 피 아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의 피 안에 새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새 언약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피 안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 피로 내 피 안에 있는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내 피 안에 나의 언약의 말이 있다. 이 언약의 말은 어떤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러면 구원의 약속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 안에. 에? 명확하잖아요. 이게 원문 그대로 뜻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원문 그 뜻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 구원의 언약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 피요. 이 예수 피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유월절 먹을 때 자, 집의 출입구가 어디예요? 문이죠, 문. 문 외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문에 뭘 발라요? 예수의 피를 바르잖아요. 예수의 피를. 자, 이 문 인방에 문설주에 양쪽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이게 뭡니까? 쇠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돌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나무에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마른 나무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인 줄 믿습니다. 마른 나무가 뭘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먹은 것이 참된 음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피 안에, 이 문설주에 발라진 이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생명만 산다니까요. 구원받는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것만큼 더하거나 빼지 않잖아요. 응? 지금 6월절 먹는 사람들이 그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웃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인원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지금 저녁에 양을 먹고 있어.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있어. 그리고 그 문에는 양의 피를 발랐어. 예수의 피를 발랐어. 이 예수의 피를 보는 사망의 사자는, 죽음의 사자는 그냥 지나가. 누구의 피니까? 예수의 피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 예수의 살을 먹는 건 이해되지만 예수의 피를 지금 유월절에서 안 먹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이 우리가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먹는 것은 내가 예수를 소유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소유한 것이 내가 예수에 소유된 것이다. 네? 내가 예수를 소유한 것이 내가 예수에게 소유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소유된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소유되어진, 내가 깨달아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 소유가 된 것 같지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피를 먹었지만, 내가 살을 먹었지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지만, 내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지만,
어린 양이 살과 피를 먹은 내가 어린 양에게 먹힘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먹힘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양을 잡아먹었죠. 네? 내가 스스로 양을 잡아먹었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양에게 준 것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양을 스스로 내가 잡아서 양을 먹었죠. 이 모습이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양에게 준 의미이기도 하다고요. 우리 말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아래 입은 것은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말씀에게 소유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양을 잡아서 내가 먹었지만 양을 희생시킨 것 같지만 사실 이 은혜 안에 이 양을 잡아먹는 그 가르침의 올바른 깨달음 아래 있다면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양에게 드린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 논리를, 이 이치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읽으면 내 것이고 내가 조금 뭐 기분 좋아지고 내가 깨달은 거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응? 내가 기고만장해갖고 다 뭐만 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먹는 의미, 다리를 먹는 의미, 내장을 먹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응? 예수님은 머리를 먹었어. 우리에게 당신의 머리를 주었어. 내가 살과 피를 먹으라, 우리에게 먹으라 할 때 당신의 머리를 주었어. 당신의 머리를 우리한테 주기도 한 것이지만 사실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아버지 뜻 안에. 예수님 당신을 독생자 당신을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 뜻과 섭리 아래 당신의 머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머리를 주는 것이고 이 머리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다리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다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절하는 모습. 이게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거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내장도 마찬가지요. 내장은 아버지께 내장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버지와는 지금 하나 돼 있어. 한 내장이요. 이렇게 표현할게. 한 내장이요. 근데 우리와는 한 내장이 아니야. 아직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장을 주어서 가까이 하나 되는 이 경륜에 가야 되는 거죠. 생명연합. 그러니까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엎드림에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깨트리는, 응? 자기가 무릎 꿇는 이 십자가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례의 경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아래서 전부 다 이 가르침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거냐요? 어떻게? 응?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다 도망가 버리고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이야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네, 구원주가 나타났네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막 다 몰려왔어.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응? 내 키포인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응? 이 말을 하니까 야 저가 예수가 자기 살을 먹을 걸 안단다. 이 뭔 말이니? 야 너무 어렵다.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온데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아이 귀한 또 말씀도 이제 고백을 해요. 우리 베드로가. 근데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진짜 떡, 내가 띄워주는 떡이 그냥 떡이 아니야. 너희들 그러나 내가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수천 수만 명 너희들이 먹었잖아. 너희들 지금 목격을 했잖아. 이게 뭐야? 내 능력이야. 이 내 능력이 뭘로 나왔어? 내 말로, 내 입의 말로 이거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실제로 이걸 받아 먹었잖아. 배고픈 너희들이 이걸 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떡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의 말씀인지,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날 따르고 있지? 내가 말로 이거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너희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 것과 같이 이게 내 말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어떤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냔 말이오. 먹을 수 없잖아요. 식인종이 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말씀을 먹는 거야 라고는 말은 다 해. 그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냐고. 응?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냐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면은 어떻게 먹을 것인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은 다 합니까? 어린 양 예수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야. 이 얘기는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안 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다 해. 응? 이 어린 양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었잖아.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사단의 땅, 사망의 땅을 나올 수 있었어. 이것은 다 알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작 오셔가지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이 예수님이 먹으라 하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여야지?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네. 예?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지를 몰라. 그런데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것인지 어떠한 가르침의 말씀인지를요 이미 적나라하게 쫙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어. 성경이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것이 어떤 가르침인지가 쫙 기술이 돼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 왔어. 근데 그거를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 한 교회를 제가 이제 시범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의식을 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느냐? 이 유월절 먹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자, 다른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또 뭐를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선수 예수님이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네 발을 나에게서 내 손을 통해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난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목욕까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죄를 씻기는 의식인 거예요. 죄를 씻기는 의식을 하고 그 죄가 씻겨진 자에게 뭐를 줘요? 예수의 살과 피를 줘요. 생명의 말씀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씻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막 가슴이 방망이질도 하고 눈이 살짝 돌아가기도 하지. 너희들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 잘못 믿어왔다고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임해버릴 것이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자, 살과 피를 먹는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꼭 집어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죠. 불에 구워 먹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응?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응?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옛것을 태우는 거예요. 내 옛 생명을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 먹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불에 구워 먹으면 내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불에 구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예, 불은 태우는 겁니다. 예? 나의 죄는 태워서 없애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이게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네, 문설주에 먹으라고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살과 피를 먹는 살을 먹는 것은 양을 잡아서 양을 먹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먹는 이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안 보여. 근데 피는 보여, 안 보여? 문설주에 발라놨는데? 아, 보여. 예?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놨잖아요. 인방에 발라놨잖아요. 출입구에 발라놨잖아요. 유일하게 들락날락하는 문, 집으로 유일하게 들락날락하는 문, 출입구, 여기에 피를 발라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죽음을 선포. 이 집에는 죽은 자밖에 없다. 이 집에 있는 자는 다 죽어 있다. 자, 이 집에 있는 자들의 피를 봐라. 이걸 선포해 놓은 거라고요. 문설주와 인방이 발라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가르침 아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죽음 아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아래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죽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세계, 회개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라고.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다 말씀의 세계고 영적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 머리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세계는 안 보여. 그런데 이 피 바르는 세계는, 우리는 무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아버지께를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요? 무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흘른다면 이게 누구 피입니까? 내 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편으로 하면 내가 뭘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을 깨트리고 내가 세례받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 무엇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선포되는 거라고. 이 문설주에 이 피가 발라진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사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지만 다 몰라.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대부분은 몰라.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요.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내가 예수의 피를 먹었다면 내가 피는 죽음입니다. 생명이기도 하지만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죽죠. 내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은요,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근데 이 세계가 안 보여지면 예수의 살과 피 먹어요, 안 먹은 거요?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의 가르침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포인트다. 하나가 십자가의 경륜, 죽음의 경륜.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계시의 말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셨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으면, 성령님께서 현재 시제로 가르쳐 주는 가르침,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의 경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정확하니 한 가지도 제외 없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영생의 안에 있다. 거듭남 은혜 안에 있다. 새 언약을 이루고 있다. 진짜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그 경륜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정확하게 먹으면 이 세 가지 경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성경은 구구절절히 정확하게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 너희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흐트러뜨리거나 왜곡하거나 버려지거나 과잉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맞는 말씀은 너희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면 갈수록 그를 진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알라고 연구를 해도 몰라. 뭘 좀 찾아보려고 이게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얘져. 머리가. 근데 어느 날 그냥 봐줘. 번쩍 떠올라. 궁금했던 것이, 알지 못했던 것이,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영적 그 성장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고 이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미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뜻이기도 해.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은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있느냐라 할 때 이 통달하는 단어가 찾는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세계는 이미 다 드러나 있고 형성돼 있고 완성이 돼 있어. 어디에도?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 내 안에서 발견이 돼. 뭐만큼?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예수님과 같은 은혜 안에, 같은 생명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먹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해내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 네?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고 특별히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입니다. 너희들 각 가족의 수대로, 너희 사람 수대로 먹을 만큼, 그 양 한 마리 먹을 만큼의 사람을 함께 그 양을 잡아라. 스스로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먹어라. 그리고 남기지 말라. 500여 기적에서도 12광주리로 그 남은 것을 거뒀지만 버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큼이라도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뜨게 무용지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을 해놓고 있다.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볼 건가?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냥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면은 어이구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되지만 자 머리 먹는 것이 무엇이며 다리 먹는 게 무엇이며 내장 먹는 게 무엇인지 왜 불에 구워 먹으라 했는지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골로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이런 것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하셨죠? 온 집안에 황금벼가 가득해요. 이게 수장절의 모습이에요. 수장절. 수장절. 가을계 추수를 맞추고 그 곳간에 그 열매를 가득 채워넣는 수장절의 모습. 황금 물결 철렁이는 그 벼를 다 걷어서 창고에 집안에 가득 채워넣는 모습. 자, 6월절을 전제로 해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입는 2024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